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의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벌써 10여 년쯤 된 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서울 양재성전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또 뜨겁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모임은 예배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또 안수기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찬양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한 20-30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한 지 한 5분, 10분쯤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이렇게 가운데 통로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셔서 뒤로 나가시더라고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고 또 이렇게 말씀 중간에 나가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뒤로 나가는 것 같았던 그 여인이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벽을 타고 오더니 강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양재 성전은 이 강단 무대가 제 가슴 높이처럼 높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크기도 약 2,500명이 들어가는 큰 홀입니다.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저도 이제 더 그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예배 중에 일어나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또 허락도 없이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혹시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와서 가운데 저가 있는 대로 이렇게 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한 3-4m 앞에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게 딱 서시더라고요.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딱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예배 중에 올라오셔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이분을 영적인 권위로 잘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면 오늘 집회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도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멈추고 그 여인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퀴즈. 그로부터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단어로 설명하면 선포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과 또 모든 자연세계가 죄라고 하는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다양했어요. 어떤 때는 말씀만으로도 고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손을 대기도 하셨고, 심지어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들 속에 이렇게 끼어들어왔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29절에 보면, 그래서 곧 그 피의 근원,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알러지도 그래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알러지도 딱 나았고, 위장병도 탁 났고, 디스크도 딱 났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이 일으키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미움과 폭력이죠. 상처입니다. 인격을 파괴합니다. 살인을 저지르죠. 질병, 무질서, 불안감, 그죠? 갈등, 분리, 총기 사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다 악한 영입니다. 인간들은 그 안에서 이용당하고 있고, 그리고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을 구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 선포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아니,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오래 할 것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정말 그는 달라졌죠. 성전 문가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가 고쳤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말고 또 없을까? 오늘 사도행전 보면 바울도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바울도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의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와,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이거 제가 쓰던 성경책인데 이것만 가지고 가도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땀 닦은 수건 여러분 집에 가지고 가셔서 그거 한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피부병이 낫습니다. 이런 정도니 아마 이렇게 사역을 하는 바울도 너무너무 막 익사이팅 했을 것 같아요. 부러운 일입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기적 이런 것들은 성경의 시대로 종결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치유, 병 고침을 받아든지 이런 거를 믿지 않습니다. 진짜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그런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세요? 무엇이 맞을까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죠.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일으켰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기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유기체입니다.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손녀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또 손자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 만든 것처럼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할아버지가 그럼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때 손녀가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 기술이 더 좋아졌나 보다. 할아버지를 만든 솜씨보다 자기를 만든 솜씨가 더 좋아 보여서 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오늘 보니까 유대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 스게와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왔느냐? 터키의 에베소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무대가 에베소이거든요. 에베소. 글쎄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자제가 있는 것처럼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아마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있고 아들 7은 지금 세계를 순회하면서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요? 뭐예요? 바울이 쓴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나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을 정도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도 바울처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바울처럼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그런 기적들,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의 경우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랐는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 이 7 아들들이 한꺼번에 얘기했는지 한 사람씩 돌아서 얘기했는지 대표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아니 14절. 죄송합니다. 13절.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옛날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명령한다. 아마 그 다음 말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퀴즈, 두 번째 퀴즈. 그렇게 선포하고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분 후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은 한 사람, 스게의 아들은 7명, 7대1인데 7대1인데 이 한 명이 7명을 오늘 아주 보기 좋게 귀신을 내어 쫓기는커녕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것입니다. 내용과 좀 이렇게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이런 실패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의 도구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의 도구가 되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일까? 뭐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고 나서 관계가 더 나빠져가지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말씀 충만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좋나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경험,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왜 안 될 것일까요?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고민이 되죠? 고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고민합니다. 왜 내가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권면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계속되는 것일까? 왜 더 도망가는 것일까? 왜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내 안에 능력이 있는가?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사는 것인가? 내가 믿은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비슷한 경험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몇 가지 이유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죠. 아마 그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아마 이때만 해도 확실히 선생님과 제자는 실력 차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셨겠죠. 자,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론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악한 영이 그 7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자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잘한다고. 근데 그 A가 사실은 듣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 A를 안다. 넌 누구냐? 악한 영의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알고 예수와 같고 바울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오히려 알고 있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냐? 귀신은 정말로 귀신같이 우리를 압니다. 너는 너 자신을 모르고 있구나. 네가 무엇을 믿고 있고 너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는 모르고 있구나. 악한 영이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네가 아무리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을 갖다 써도 형식은
비슷할지 몰라도 본질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나 자신에게 속아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가 뭐예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으로라는 말이에요. 이름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을 2번 쓴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아닌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물리치실 수 있도록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물러서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전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왜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렸느냐 하면 그 순간 예수님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왜 귀신을 내어쫓았느냐 하면 그 순간 바울은 간대 없고 예수님이 바울의 몸 안에 충만하게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7명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가져다가 사용한 거예요. 믿어도 부분적으로만 믿은 것입니다. 믿는 흉내만 내었을 뿐이에요. 방법론만 가져다 쓴 것입니다. 겉모양만 흉내를 내었어요. 온누리 이름을 가져다 썼다고 다 온누리 교회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집 앞에 딱 붙여놨다고 해서 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분리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그 시몬 말고요. 베드로가 막 병자를 고칠 때, 그때 병자를 고치는 베드로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몬은 그 능력을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듯이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능력과 능력의 원천이었던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몬이 몰랐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이 우선이냐? 예수님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능력을 그대로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시몬은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가지려고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시몬도 그렇고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능력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킬, 테크닉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왠지 불편하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는 알겠는데 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그런 능력만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이고 이 목사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방법을 갖다 써도 목소리를 거룩하게 하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천둥치듯 소리 지르든지 아무리 써봐도 승리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이 영적 대결에서 패배하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목적은 무엇 때문이래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래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기적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실패한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7절.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적과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영적 대결에서 지는 것은 경외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 또는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학교가 어떻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방황하니까 부모가 걱정이 됐어요. 그 자녀에게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자녀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평소 부모의 말과 모습 속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영으로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단도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려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많죠. 그럴 때가 많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싫고 그분의 능력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론은 아는데 예수님의 스피릿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하트가 없는 거죠. 사랑과 진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닥뜨려 싸우면 지는 거죠. 지기만 하면 그나마 봐줄만 하죠. 망신당하죠. 망신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 구하지도 못하죠. 이 세상이 늘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과 대결에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에 의해 지배당하고 그리고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또 악한 영에 의하여서